안녕하세요. 이제 시간이 되었네요. 자, 우리 금요 성경 통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3장부터 읽어갈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읽었던 것을 잠깐 생각해 보면 이제 10번째 재앙이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 10번째 재앙과 맞물려서 이제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 유월절은 출애굽할 때 한 번만 지키는 게 아니고 이제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만 하는 절기이죠. 그래서 그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것을 꼭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죠. 자, 우리 출애굽기 13장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왜 하나님이 처음 것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본래 이 처음 것들은 다 죽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애굽에서 처음 태어난 것, 그것이 뭐 사람의 아들이든 뭐 짐승의 새끼든 처음 태어난 것은 지금 다 죽이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면 그 집은 넘어간단 말이에요. 본래는 뭐 애굽 사람이건 이스라엘 사람이건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이 첫 번째 태어난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그래서 원래 죽어야 되는 것인데 살았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것이 뒤로 넘어가면 레위 지파로 이제 이어지죠. 레위 지파가 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든 집안의 첫째는 다 하나님께 바쳐줘야 돼요. 이것은 뭐 그 첫째를 잡아서 뭐 번제로 바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든 집안의 첫째는 하나님에게 바쳐져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쓰시는데 그렇게 하는 대신에 이스라엘의 모든 집안의 첫째를 대신하는 지파를 만드신 거예요. 그게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바치는 대신 레위 지파를 일괄적으로 바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그리고 대신에 자기들 집안의 장자를 바치지 않아도 되는 다른 집안들은 자기 집안의 장자의 값을 내야 됩니다. 성전에. 그러면 그 장자의 값을 하나님 앞에 대신 바쳐진 레위 지파가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인 신앙 공동체로 세우기 위한 방법이에요. 자, 이것은 이제 뒤로 가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네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자, 지금 무교절을 지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무교병이라고 하죠. 왜 누룩을 넣지 않습니까? 발효시킬 여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누룩을 넣고 발효시켜서 천천히 빵을 맛있게 만들면 좋겠지만 지금 빨리 애굽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발효시킬 여유가 없으니 누룩 넣지 말고 무교병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은 애굽을 떠나는 것은 애굽을 떠난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애굽을 빨리 떠나야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이 무교절에 조항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5절의 말씀에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실제로 이 시대에
이 시대를 살아갔던 모든 나라의 사람들에게 애굽이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는 걸 말씀드렸죠. 애굽이야말로 인세의 에덴 동산이었어요. 나일강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혜택을 받는 땅이었기 때문에 이 애굽 사람들은 뭐 그냥 나일강에 홍수가 정기적으로 이제 홍수가 일어나서 토사물이 쌓이면 거기다 그냥 씨를 던지기만 해도 얼마든지 농사를 지어서 풍요롭게 먹고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식량에 걱정이 없는, 이 시대에 식량이 걱정이 없는 나라는 여기밖에 없었어요. 뭐 곡식만 먹는 게 아니라 거기 깃드는 뭐 새와 물고기들을 잡아먹기 때문에 뭐 무슨 이 소나 양 같은 가축만 아니라면 뭐 고기를 먹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 애굽이야말로 사실은 인세의 에덴 동산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을 떠나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이 자기 백성을 데려가신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땅만 보면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아요. 거기 흐르는 젖과 꿀은 땅에서 흐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라 풍요로운 땅의 은혜를 받고 사는 애굽을 떠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애굽 땅은 누구의 땅이에요? 그것은 바로의 땅이에요. 가나안이야말로 척박할지언정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백성들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이 기름지고 풍요로운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이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면 그것이 애굽의 나일강을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건 굉장히 제한적이고 조건적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부어지지 않는 혜택이란 말이죠. 나일강은 뭐 자기 멋대로 살아도 그냥 해마다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은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광야의 40년을 거쳐서 그들을 단련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때 인세의 에덴 동산이었던 애굽 땅은 오히려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에는 더 어려운 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실제적으로 풍요로운 것은 애굽 땅이었는데 이 인세의 에덴 동산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척박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땅으로 가야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자, 6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7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하나님이 애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를 통해서 계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기라고 하는 것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 은혜의 계승을 위해서예요. 그 은혜를 계승한다는 것은 똑같은 의미로 믿음을 계승한다는 것이죠. 자, 11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네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자, 처음 난 것 중에 수컷이 여호와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수컷이 여호와의 것이라고 암컷과 수컷을 나눈 것은 아니죠.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대속이라는 말은 대신 속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속한다고 하는 말은 값을 치른다는 뜻입니다. 값을 치르는데 대신 값을 치러요. 뭘로 대신 값을 치릅니까? 어린 양으로. 나귀의 첫 새끼를 어린 양으로 대신 값을 치르는 거죠. 자,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도 대신 값을 치러야 합니다. 자,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게 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자, 지금 여기서는 처음 누구든지 어느 집에서든지 처음 태어난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그런데 민수기 3장 41절로 가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자, 애굽에서 처음 나올 때는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네들 가정에서 처음 태어난 장자는 다 내 것이다. 나에게 바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바꾸시는 거죠. 나중에는 처음 태어난 장자를 바쳐야 되는데 집집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레위 지파를 통째로 바치고 나머지는 그곳으로 대신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민수기 3장을 보면 숫자를 세요. 각 집안에서 태어나는 장자가 몇 명인지 세었더니 레위인을 다 세서 합친 숫자보다 더 많은 거예요. 몇 명이 더 많았냐면 273명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273명이 더 많아서 레위인이 부족한 거예요. 레위인이 모든 집안의 장자를 대신해야 되는데 레위인이 부족하니까 그걸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그러면 그 부족한 사람은 한 사람당 5세겔씩 돈으로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를 바쳐야 하지만 장자를 바치는 대신 레위인을 바치고 그리고 그 우리 집 장자 대신 바쳐진 레위인에게 우리 집 장자의 값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레위 지파를 성전에서 온전히 일할 수 있는 지파로 세워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장자를 대신하는 속전을 바쳐서 레위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인은 자기가 대신 바쳐졌기 때문에 그 값을 받아서 자기 생계 비용으로 삼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에게 바쳐진 장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뭐 그와 비슷한 게 11조 같은 거였죠. 레위인이 자기가 받아야 되는 땅을 이 다른 지파에게 다 나눠주고 다른 지파는 그 땅을 자기 것처럼 경작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에서 난 10분의 1을 세금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 지파는 자기가 땅을 경작해야 되지만 성전에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땅을 경작하지 않고 이걸 다 나눠주고 그 땅을 받은 사람들은 이 레위 지파를 대신해서 땅을 경작하고 그 땅뿐 아니라 자기가 받은 그 땅의 10분의 1을 땅에서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바치면 그것이 레위 지파의 생계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레위 지파는 그것을 받아서 다시 10분의 1을 띄어서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들에게 줍니다. 그럼 제사장들은 또 그걸 받아서 자기 생계로 삼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땅을 레위 지파는 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경작한 땅의 10분의 1을 받음으로써 생계를 유지하고 이 사람들은 그 생계의 비용을 가지고서 전적으로 성전을 섬기는 일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이 성전 제도가 무너지는 성전이 타락하고 이스라엘의 어떤 성전 제도가 무너질 때 가면 대표적으로 이제 말라기 같은 데서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그 11조를 도둑질했다라고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백성들이 아니에요. 백성들은 세금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는 거예요.
이 11조를 도둑질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온 11조 중에 10분의 1만 자기들 몫으로 받아야 되고 나머지 10분의 9는 다른 레위인들의 몫인데 이걸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에서 권력을 가진 제사장들이 자기 마음대로 전용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전 제도가 붕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다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그냥 딴 데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 성전 제도가 붕괴함으로써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이득은 얻을 수 있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이 신앙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11조를 도둑질했던 제사장들에게 거의 저주를 퍼붓는 것이 이 말라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신약으로 가도 마찬가지죠. 신약으로 가도 예수님 시대에도 이 제사장들이 성전을 자기들의 주머니로 여겼단 말이에요. 이 역사적인 문헌에 의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안나스의 매점이라고 기록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었죠. 이 성전이 제사장들의 이 주머니가 되는 바람에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성전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다 못하고 이제 나중에 그 기원 후 70년에 로마에 이제 대항하는 반란을 일으켰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나가서 제사장을 잡아 죽이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은 놈들, 심지어 하나님을 팔아먹은 놈들이라고 욕을 얻어먹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장자를 대신하는 속전을 내는 것 혹은 11조를 내는 것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로 세우는 일에 그 경제적인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점을 꼭 알고 읽어야 되겠습니다. 자, 17절로 가면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읽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자, 여기가 이제 애굽 땅이라고 한다면요. 말하자면 북아프리카죠. 애굽 땅이고 이쪽이 이제 시나이 반도죠. 그리고 여기가 뭐 가나안에서 이렇게 사해로 이어지는 이쯤이 가나안 땅이라고 한다면 제일 빠른 길은 이렇게 오는 길이에요. 이쪽은 이제 지중해입니다. 지중해는 파도가 전혀 치지 않는 바다예요. 그냥 한강이나 뭐 요 앞에 뭐 영산강을 보듯이 파도가 없어요. 굉장히 잔잔한 바다인데 이 바다를 끼고 있는 이 해변길이 제일 빠른 길이에요.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길은 이 당시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국제 도로였습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고속도로 같은 거예요. 아주 뭐 이 위로 가면 이제 막 산맥이 있기 때문에 길이 어려운데 여기는 아주 길이 잘 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빠른 길은 애굽을 떠나서 이쪽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여기 누가 사냐면 블레셋이 산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이제 이쪽으로 이주해 와서 해변가에 살았죠. 그래서 여기로 직진하면 제일 빠른데 한 2주 정도면 걸어서도 간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세요. 아래로. 여기로 가면 빠르지만 빠른 길로 가면 블레셋을 만나서 전쟁을 하게 되면 지레 겁을 먹고 아이쿠 우리 잘못 왔구나 하고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이 삥 돌아가는 길을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삶의 길이 왜 직진이 아니고 돌아가는가? 왜 우리의 삶의 길에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벽이 있는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고 괴로워지는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지 않고서는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일 뿐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는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40년 동안 그들이 단련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져 간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굽은 길로 인도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고향에서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는데 하란을 갔다 와야 되잖아요. 왜 하란까지 가야 돼요? 그 하란이야말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시작한 곳이기 때문이죠. 그 먼 곳을 돌아 나와야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사막으로 직진 코스로 빨리 데려가지 않고 사막으로 굽은 길로 데려가는 이유가 그런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18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좀 오해하기 쉬운 번역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앞에서 인도를 하다가 해가 지면 구름 기둥은 사라지고 이제 불 기둥이 내려와서 인도를 하느냐 묻는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두 개의 기둥이 아니라 하나의 기둥이에요. 하나의 기둥이 낮에는 구름처럼 보이고 밤에는 그 안에 불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으로 가면, 자,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 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42장이죠. 출애굽기 40장 끝절 38절을 읽어드립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자, 낮에는 구름이 있죠. 근데 밤에 불기둥으로 교체되는 것이 아니고 밤이면 구름 기둥 안으로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처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야기를 읽을 때는 이게 두 개의 기둥이 있어서 번갈아 가면서 밤과 낮에 인도를 했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그냥 번역상의 문제이고 실제로는 하나의 기둥이 인도를 하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이고 밤에는 불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뭐 밤에도 불 기둥인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구름 가운데 불이 임하는 거죠. 불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돼요? 구름이 그 성전 위에 임해요. 뭘 상징하는 거예요? 그 구름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밤에는 안 보이잖아요. 밤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불이 임하는 거예요. 임재의 상징으로.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것은 두 개의 기둥이 아니고 하나의 기둥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읽어야 되겠습니다. 자, 14장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는데 하나님이 굳이 이 시점에서 바로의 마음을 한 번 더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본래 완악했지만 10번째 재앙을 맞은 다음엔 두 손 들고 항복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이 시점에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게 해요. 이 시대에는 최강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병거를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대적할 수 없는 군대가 쫓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왜 굳이 이렇게 하시는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또 그들을 쫓아온 이 애굽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이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원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라고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군대에 쫓김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는 뭐가 막고 있어요? 바다가 막고 있죠. 앞에는 바다가 막고 뒤에는 대적할 수 없는 군대가 쫓아오게 하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 역시도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0절부터 읽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두 가지죠. 첫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 신앙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신앙적인 반응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반응도 있어요. 그것이 두 번째죠.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네가 여기로 데려와서 죽이냐. 이렇게 원망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도 하지만 모세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실은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또 실제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를 책하고 누군가 탓을 하기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래서 이것이 실은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오늘 우리의 모습처럼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1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이스라엘 당장 애굽이 쫓아오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하죠.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라. 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자, 이것을 말하자면 예전에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이것을 이제 터치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하고 이스라엘이 함께 편을 먹고 레슬링을 하는 거예요. 레슬링에 밖에 우리 팀이 있는데 내가 상대방 팀한테 막 쥐어 터지고 있으면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요? 가서 터치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나를 못 건드리죠. 터치하고 우리 편이 나와서 상대편을 이제 대신 이제 쥐어 패고 승리를 거두는 게 레슬링이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사건은, 이 홍해 앞에서의 사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한 편을 먹고 이 바로와 바로의 병거들에 대항해서 싸우는 한편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팀플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봐라. 네가 할 것은 없어. 넌 그냥 보기만 해.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봐라. 나중에 가면 31절에 가면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각주가 달려 있어요. 능력 대신 손이라고 해도 좋다라고 하는 각주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그 손이 어떻게 대적을 무찌르고 그 손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는가, 그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끌고 오신 것이고 바로의 마음을 굳이 이 시점에서 완악하게 하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15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자, 여기까지 보면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뒤편으로 가죠. 왜 가냐면 애굽의 군대를 막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때는 이 하나님의 사자가 뭘로 보입니까? 구름 기둥으로 보여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바뀌죠. 밤이 밝음으로 밤이 밝았다 이야기하죠. 이쪽에 밤이 밝은 이유는 뭐예요? 저쪽은 흑암에 있고 이쪽이 밤이지만 밝은 이유는 구름 기둥이 비춰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의 군대가 낮부터 쫓아왔단 말이에요. 낮부터 지금 이스라엘 백성 뒤에 바짝 붙어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이를 막아서서 밤이 될 때까지 심지어 그 밤이 새도록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가 당장 나를 어떻게 할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눈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막고 있으니 내게 가까이 다가오지는 못해요. 나를 위협할 수는 있지만 나를 삼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고난이라는 건 나를 위협할 수는 있지만 삼킬 수는 없어요. 왜?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삼킬 수는 있지만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삼킬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고난이 삼킬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고난을 삼키는 거예요. 고난은 나에게 영양제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고난에 삼켜지면 그 고난에 삼켜져서 내가 망하게 되고 죽게 되겠지만 고난이 나를 삼키지 못하니 내가 고난을 삼켜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여튼 죽이지 못하면 강해진다는 말이 있죠. 고난을 겪을수록 강해지는 것이죠. 뭐가 강해집니까? 믿음이 강해지죠.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 14장의 역사는 그야말로 이 출애굽 사건의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이 멋진 이야기가 어떻게 계속 진행되는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만 쉬고 3분 뒤에 또 21절부터 읽어가도록 하죠.